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17문답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질문을 좀 더 바꿔본다면 왜 중재자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까?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왜 하나님 자신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신성의 답을 한번 보죠.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그래야 왜 중재자는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야, 그렇게 되어야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당당히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올바른 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며 죄로부터의 해방과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진노도 견뎌내고 영원한 생명과 의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죄로부터 해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 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시는 이유, 예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나 자신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상황을, 나에게 벌어진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나. 가장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나.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 가장 나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른다는 것은 빼고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나겠죠, 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며 왜 이런 말을 하며 행동을 하며 왜 이런 글을 쓰며 왜 이런 노래를 부르는지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가족일 텐데요.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친구나 한 다리 건너는 사람들은 그냥 추측하고 가정하고 추론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장 잘 아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잘 아는 자는 우리 인간들은 아닙니다. 우린 그저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간들은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그분 자신이겠죠. 그분의 심판을 우리는 감당할 재간이 없죠. 몸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셔서 가능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께 극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해요. 잘 믿겠다고 해놔놓고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해놔놓고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하잖아요.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죠. 배반하고 도망치고 부인하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욕할 거 없습니다. 어이구 불쌍한 인생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아시겠어요?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족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에요. 우린 절대 잘나지 않았습니다. 신적인 능력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그저 그분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투덜대고 떼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며 남을 치료하며 남을 회복시키며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알지 못하죠. 왜요?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요. 그죠?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더하죠. 물론 전도할 실력도 안 돼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사는 것이 편리해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축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기독 문화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좋은 성경책이 많이 나오죠. 스터디 바이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양서들이, 좋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백과사전 같은 것도 기본 상식적인 그런 것들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석들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죠? 뭐 듣기, 읽기, 보기, 쓰기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요. 그렇지만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더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인터넷 문화가 더 발전하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모르면 그냥 찾아보고 끝인 거예요. 배우려는 열정도 많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철학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볼 수도 없는 거죠. 조금 사고하고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성경을 모르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을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걸 알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인 걸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히브리서에 나오네요. 그죠? 1장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나훔서에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소개하죠?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주님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전에 이사야 말씀을 봤지만 53장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은 무엇입니까?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이 정말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나는 십계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실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는 이제 깨닫습니다. 나의 죄 앞에 그분의 능력 속에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철저하게 관여해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착하고 선한 일, 좋은 일도 선뜻 망설여집니다. 용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겁쟁이에요, 겁쟁이. 근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나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제가 하고 나서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뿌듯하긴 하지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라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면 저와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난 뒤부터 우린 그분을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못한다고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 속에, 그리고 내 몸 속에, 내 삶 속에, 행동과 말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아픔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질병이 그리스도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 인간들 모두를 위해 중재하시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엄한 진노를 감당하고 견뎌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 예수셔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유일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길, 치료자, 구원자,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친구, 이제 6살입니다. 이름은 이준선입니다. 검사 결과 신장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6살짜리가 희귀한 일이랍니다. 거의 없는 일인데 간혹해서 있다고 합니다. 한쪽이 부었습니다.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라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치료의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그 아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